오늘 말씀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간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전과 소원이 있고 또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한 이번 달에 뭔가 바라는 소원이 있고 또한 1, 4분기 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바라는 소원이 있고 또한 올 한 해에 바라는 소원이 있고 또한 중장기적인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 103편 1절부터 5절을 근거로 한다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성취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손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인데 그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을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다 같이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만다고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소원이 소원이어야 되지 망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상과 소원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비전과 진정한 소원이 없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비전과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사사 시대 보면 엘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당시에 말씀 희귀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않고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이 뭡니까?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 어떤 소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전인데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진정한 소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비전과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전이 없다는 것은 즉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요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성취시킴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을 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여기서 묵시란 것은 비전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1월달, 또한 1사분기 1월, 2월, 3월, 또 2사분기 4, 5, 6월달, 3사분기 7, 8, 9월달, 또 4사분기 11월, 12월, 10월달, 또 올해 2015년 이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즉 마음의 소원이 성취케 하기 위한 믿음의 역사에 의해서 중요한 5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이 핵심 5개의 핵심 키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 봅시다. 그는 자기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데, 하나님께서 경외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응답이 없잖아요.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선택을 잘하잖아요.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분별을 잘하며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 말씀 중심으로 분별을 잘해서 선택을 잘함으로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또한 청하게 하나님의 경외함과 겸손을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잠언 22장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놀라운 것은 또 여러분들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 핵심 5가지 키포인트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둘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해야 된다.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뭐 한다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데 사람들이 소원이 잘못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잖아요. 망하고 싶다는 게 소원이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상태에서 더 나은 거. 그게 소원 아닙니까? 하나의 소망이 있을 수가 있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성취되면 뭐예요? 존귀하게 되거든요.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러면 오늘 소원을 이루는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의 5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경외, 두 번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 이건 다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경외와 겸손이 또 붙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축복이 은혜성 소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성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다음에 이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에서 키포인트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십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의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때 기도를 시작하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잖아요. 땀에 핏방울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신정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또 기도입니다. 경외하며 겸손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되는 분이 누구시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응답 역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여기 나오죠? 소원을 올렸고, 소원 있잖아요. 올렸다는 건 기도를 소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여러분들 소원 있으면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게 마음의 성취되는 5가지의 핵심 키포인트 중에서 또 4번째는 뭐야 되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항상 기뻐하랬습니다.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를 통해서 나를 다듬으신다. 도리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성취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에서 5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소원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면 믿음을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소원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원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데이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데이튼에 한 교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잘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그 목사님에게는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요, 이 자전거포를, 여러분 자전거포 알죠? 예, 옛날에 우리 어릴 적 보면 자전거를 빌려주고 고쳐주고 막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은 자전거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쁠 때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또 시간이 나서 한가할 때는 이 두 형제가 잔디에 누워서 좀 휴식도 취하고 그랬어요. 잔디에 누워 있는데 하늘을 딱 바라보는데 독수리 확 날아가고 또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두 형제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우리 한번 하늘 날아가고 싶지 않니?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는 서로 대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하늘을 나르고 싶은 그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두 형제의 이름은 그 두 형제는 라이트 형제 들어봤죠? 라이트 형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 형제에게 뭐예요? 소원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두 형제가 비행 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자기들의 소명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뭐로 바뀌어지냐? 소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비행기를 만드는데 드디어 최초 비행기가 1903년입니다. 1903년. 1903년 비행기 나는데 딱 25초만 날았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뭐냐면 다 비난하고 우습게 막 삿대질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나를 수가 있어?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트 형제는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주신 소원을 가지고 행했더니 드디어 뭐 했습니까? 드디어 하늘을 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1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까? 벌써 뭐냐면 3분의 2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뭔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하고 우연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투연입니다. 투연. 하나는 막연, 또 하나는 우연. 이 세상에서 우연도 없고 막연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비전이 있는 자, 소원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소원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를 어떻게 분류하냐? 잘 들으십시오. 첫째, 지금 뭔가를 이루겠다는 현재의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중장기 목표의 소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하나의 가정법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그것을 해결하자는 문제 해결의 소원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은 소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을 하든 인간 할 수 없는 것들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보면 알프스산 들어봤어요? 알프스산도 보면 우리 하이디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이디, 그렇죠? 알프스산이 있는데 좀 오래된데 어느 날 이 알프스산에서 뭔가 연구하는 생물학자 몇 사람이 과학자들과 함께 특별한 종류의 꽃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 그 들풀을 따라서 조사하던 중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꽃은 발견했지만 그 꽃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꽃을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꽃, 여기 똑같은 걸 여기 때문에 하나를 표본으로 삼아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꽃이 있는 걸 보니까 양쪽에는 험준한 절벽으로 된 협곡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그들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 꽃을 꺾으려면 그 절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지형을 잘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꽃을 보고 있던 그곳 원주민 한 소년에게 그 생물학자들과 거기 있는 그 여러 가지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너가 저 꽃을 꺾어서 가지고 오면 내려가서 계곡을 내려서 그 꽃을 갖고 오면 너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을 믿는 아이였어요. 소년이. 그래서 그는 항상 뭐를 했냐면 집안을 위해서 재정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학자들이 또 여러 종류의 학자들이 그걸 제시해 줬어요. 그 소녀는 드디어 마음의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협곡을 바라보더니 그 생물학자들과 거기 모인 또 다른 종류가 또 지질학자들과 여러 종류의 학자들 있잖아요. 그 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하고 말을 하고 좀 약간 사라졌는데 나중에 그 소년이 나타나는데 어떤 남자 어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소년이 말했어요. 이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밧줄을
아버지가 밧줄을 잡아주면 난 그 밧줄을 갖고 나가서 그 꽃을 계곡 내려가서 그 꽃을 따갖고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소녀는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신뢰했잖아요.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소원이 성취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소녀는 지원하지만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붙잡아 줘야 돼요? 그 아버지가 붙잡아 주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을 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로다. 너기를 뭐라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뭐하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타이밍의 법칙이에요. 기회, 찬스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자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고 실패자는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행운의 여신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행운의 여신인 3번은 기회를 준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에요. 행운의 여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바로 성공자와 실패자 차이는 성공자는 기회를 찬스가 있을 때 그 찬스를 잡아요. 실패자는 찬스가 있을 때 그 찬스를 우습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잡고 있는 찬스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야후가에서 배가 볼 때 찬스를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들어오실 때 그 가나안 여인은 그 기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은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5장 21절 22절 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때 들어온 걸 만날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바로 옆에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갈급한 자가 찬스를 잡는 거예요. 막연히 사는 사람들은요 찬스가 왔어도 그 찬스가 찬스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찬스를 왔을 때 그 찬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찬스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찬스가 찬스인 것을 알고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찬스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네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서 본인의 그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이 낫기를 원한 거 아닙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봅시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요 딸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흉악 들린 거.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은 문제를 하나님께 내렸다지만 이거 뭡니까?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고 넘어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소원이 불을 트지 일어나야 됩니다. 해결하면 기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원, 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 또 내가 뭔가 바라는 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고 나와야 된다?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살다 힘든 건 많아요. 그 극복해야 될 가지도 없고 또 극복을 해야지만 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은혜송 속의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라는 거야. 문제였던 문제 해결을 손을 가지고 앞날에 대한 뭔가 비전 성취하는 소원을 가지고. 다섯 번째로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간구란 뜻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 봅시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서 뭐 한다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딸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한계를 다 알았어요. 이건 뭐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낳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간구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읽어봅시다. 나서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 찬스를 딱 듣고 어떠세요? 그냥 잠을 자지 않았잖아요. 소리 질러.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소리 질러 뭐예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고는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51절 52절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맹인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복이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들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웬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염려의 궁상각치유를 악기를 다루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극복해서는 그 케이스는 뭐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뭐냐면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면 모든 길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3절부터 26절 읽어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장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첫째, 이 여인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첫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그녀가 예수님께 간거인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무시당했다는 걸 가질 수가 있거든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녀는요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녀로 하여금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바에다 더 뭐야? 이 여자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또 이렇게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 냉대를 받았어요. 제자들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 23절 봅시다. 23절 뭐랍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한마디로 그 여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자는요 냉대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잘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당했어요? 멸시천대 받으셨잖아요. 멸시천대 당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시험까지 당했냐? 어떤 시험부터 극복하냐?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장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부터 거절당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나옵니다. 이 절하다는 것이 헬라어로는요.
프로스케네오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했으면 하나님께 뭐 계속 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생이 여러분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하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 이 문법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절한다고 보게 되면 계속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 계속 여기 보면 계속 여기서 굽혔다 그러는데 절하다 나오는데 이거 보면 동사를 보게 되면 뭐지 계속 현재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뭐냐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은 뭐까지 또 당합니까? 시험했는데 개취급까지 당했어요. 그 시험을 극복했어요. 26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떡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 떡. 아멘. 말씀의 떡, 생명의 떡입니다. 능력이 있던 떡입니다. 예.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겸손한 믿음과 자기의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의 믿음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자존심을 사지 마세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사지 마시고 주존심,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7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록 이담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완전히 자기를 낮췄잖아요. 그 주님을 높였잖아요. 주님이라 끝까지. 여러분들 한마디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뭐 할 때까지? 예수님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절대로 뭐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나쁜 것은 포기해야죠. 그러나 이건 좋은 것이잖아요. 치유하는 거, 살리는 거. 아멘. 그 에레미야 32장 27절 봅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 이것을 우리가 개역 한글로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봅시다. 이 여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서. 너희에게 뭐가 한다고? 인내를 포기하지 않는 인내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0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 절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뭐예요? 좋은 것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새들 중에서 여러 가지 새들이 있어요. 호두 아주 호두 딱딱한 거. 많은 새들이 호두를 먹고 싶어요. 근데 호두를 먹는 새들이 까먹는 새들이 없습니다. 근데 새들 중에 그 호두를 먹는 새가 딱 있어요. 까마귀입니다. 다른 새들은요 호두 먹기를 포기했어요. 너무 딱딱하니까. 호두 깨뜨려 먹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잖아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호두를 뭐냐면 까는 기가 나왔더니 돌아가면서 까마귀는요 호두를 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입에 물고 높이 올라가서 바위 들어갑니다. 그리고 떨어뜨려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깨졌나 안 깨졌나. 안 깨지면 다시 물고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바위인데 또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그럼 또 그 까마귀가 또 맛있게 그걸 또 먹는 것입니다. 만약 안 깨지면 또 계속 하늘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까마귀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가 참 크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고기를 갖다 줘 누구를 통해서 보내줍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새들은 뭐가 없어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다른 새들은 호두를 꼭 먹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 까마귀는 나는 꼭 먹으리라 하는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포기하지 않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달 또 매주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